사실 사람들은 다 보면 기대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대한 기대를 성도들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찬양이 풍성하면 좋겠다. 말씀이 있으면 좋겠다. 기도가 있으면 좋겠다. 굉장한 나름대로 교회를 생각할 때 기대하는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를 하실 텐데요. 그 기대 가운데 다 정리를 이렇게 해서 보면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과의 충동도 있고 좀 갈등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세상의 사회생활과 다르거든요. 이 신앙생활은요, 경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따라하십시다. 기쁨이 돼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쁨으로 하셔야죠. 누구한테 막 혼나고 누구에게 스트레스 받고 막 눌리고, 아니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교회에서는 행복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지만 찬양도 기뻐야죠.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관들, 또 그런 다음 세대들 섬기는 우리 교사님들, 지금 주방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다른 곳에서 섬기고 계시는데, 자, 이 섬김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거나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감사하는 일의 섬김이라면 섬기는 분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행복한 교회죠. 정말 이게 교회다운 교회죠.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교회 아닌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또 한 모습을 본다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만족과 어떤 한 사람의 뜻이 관철되는 교회가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시작. 우리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그들의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성도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 대구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목회자 자녀들 PK 수련회라고 하거든요. 수련회를 목회자 자녀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총회장이었어요.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설명도 하고 설교도 하고 같이 막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강사님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죠. 혹시 아버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명이 벌쩍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 또 그런 분이 혹시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다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 분. 딴 교회 가면 훨씬 더 나을까? 거기는 천사들이 있을 거야. 아마 거기는 특별한 일들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를 가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가고 싶은 성도가 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자꾸 남의 집 기웃기웃하지 말고 마음이라도 한 번씩 벗어나지 말고 절대 하나님이 어쩌다가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셔서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이런 좋은 기쁨이 있는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34절 다 같이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35절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요? 부자 아닙니까? 따라 하십시다.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복 받은 모습이 여기 보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부자는 끌어모으는 게 부자가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불행한가? 아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또 그들이 채움을 받았어요. 굉장히 당시에 힘든 환경이었지만 교회 안에서 그 필요를 채움받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따라 하십시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거 자랑하면서 하나도 움켜쥐고 내놓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그저 저 사람 나한테 안 줄 건가, 그저 만나면 뭐 좀 얻어볼까,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보시면 얼마나 넉넉해요. 예? 가난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집도 있고 밭도 있다. 근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없어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공급하여 주니까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감사하고. 저는 이 은혜가 어떻게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답은 정확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집을 주고 밭을 주었을까? 보니까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욕심 때문에 생기는 근심이나 잘못된 탐욕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따라 하십시다. 기쁘고 감사가 된다. 그것이 오늘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부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을 수 있고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 모든 지혜와 힘과 환경과 여건을 여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따라 하십시다. 은혜다. 은혜다. 이걸 더 강력하게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은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 다윗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 이 은혜가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 그러나 하나님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원칙이 뭐냐 보았더니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어요. 심어야 됩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냥 손 놓고 있다고 되느냐? 절대 시간만 낭비합니다. 엉뚱한 것에 열심 내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지 않습니다. 혹여 모은 것 같으나 그 모인 것 때문에 근심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달라집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에 중요한 축복의 두 갈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갈래가 뭐냐 하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의 인생의 배경과 환경이 너무 불행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택하셨고 바꾸어 주신 변화의 사람이에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이미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보면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복 더블이 아니고요, 받은 복과 받을 복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우리의 신앙은 늘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에겐 이런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지경을 좀 넓혀주시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비전은 이러하지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욕심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떤 근심과 염려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내 이름 그대로 내가 고통 가운데 난 아들 아닙니까? 그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야베스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약속 있는 기도가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서로가 주고 나누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가요? 시작이 기도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성령도 받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기도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거죠. 그들의 신앙을 바꾼 거죠. 그들에게 믿음을 새롭게 한 거죠. 기도가 바꾸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정말 기도하는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 주실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함으로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받았으니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어요. 그러니까 나누어 줄 마음도 생기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나에게 축복이 되려고 하면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돼요.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약속의 줄기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28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아마 이 말씀을 성도들이 형통이라고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집에도 행복하고 나가도 기쁘고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다 잘 되는 은혜.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한 바로 그 말을 듣고 지키면 된다. 따라하시다. 말씀을 듣고 지키면 된다. 근데 이게 그냥 되지는 않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이 따라다니느냐?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이게 행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 행함이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초대교회는 어떤가요? 그들이 모일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잖아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서 풍성해지고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것에 궁핍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행전 4장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놀라워요. 자, 성경 3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야,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 위로 여러분 성경 올라가서요, 다 같이 29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인가요? 큰 일을 하려고 하면 힘이 필요해요. 힘. 큰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파워이자 능력입니다. 능력. 교회도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사도들이 힘이 있으니까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죠. 저들이 힘이,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따라하십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옆에 분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이 힘을 어디서 받았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빌기를 다하며. 자, 기도하는 곳에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는 곳에 능력이 임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도도 하지 않고 능력도 없는데 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 제자들 보세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해야 능력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교회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서 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 교회들이 역사를 이룰 때 보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뜨거울 때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합니다. 식어지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사람의 말만 있고 사람들끼리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은 되죠. 세상은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죠. 그거는 계모임이고요. 그거는 그냥 뭐 5만 원씩 내갖고 노는 계모임이고요. 그래서 개 타는 날이 좋은 날인 거, 그건 계모임이고 교회는 아니다. 교회는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요. 오늘도 찬양 보니까 이런 찬양의 가사가 제 가슴을 때렸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야, 정말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능력자냐고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는 빌기를 다함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곧 그들을 강하게 만든 것이, 따라하십시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우리 성도들 사명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강력함은 그가 사명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서서 역사하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성도들, 사실 이 굉장히 예수님의 죽음과 가까운 시기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시의 모든 예루살렘의 주변 환경은 다 유대교였어요. 유대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몸담고 있던 바로 그 유대교.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하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장 강력한 사람, 능력자가 누구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같이 가면 강력할까요?
여러분이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내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편들어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 나와 동행하시는 능력의 주님 때문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명이 힘이다. 사명이 능력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또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여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네,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고 자기의 것을 다 내놓고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들 가운데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도 역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하십시다. 섬기는 자, 돕는 자,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랑의 교회가 된 것이고, 또 그들의 섬김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뜨거운 교회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뜨거워지기를 원하는데요,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식어지는 건 안 된다. 이 식어짐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내가 지금 냉랭한 사람인지 내 신앙이 지금 뜨거운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는 게 뭐냐 하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그 다음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 다음이 충격적인 게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뜨거워져야 된다. 열정이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열심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들도 숨었던 자들이고 식었던 자들이고 그들도 다 보면 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되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를 다스리게 되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사도들도 나가서 증언하고 또 기도하니까 막 그들의 터가 움직여지면서 막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더라. 이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움을 따라하십시다. 뜨거워져야 된다. 그렇죠. 불타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 보세요. 하고 싶으면요 밤에 잠도 안 잡니다.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 2박 3일 동안 라면 먹으면서도 합니다. 그 마음에 불이 타면요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뜨거워지면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바뀌어져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지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열정이 있을 때 놀라운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의 사람들이 연합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 할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억지로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그런 신앙 말고요, 정말 뜨겁게 주신 사명 붙들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모두가 행복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뜨거움의 사랑이 자기의 것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어요.
식어졌다 사랑이 울리는 괭가리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성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뭔가를 한다? 본인도 스트레스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이게 뜨거우면 기쁨도 있고 행복하고 열매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잃어버렸던 뜨거움이 성령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회복시키신다. 그럼요, 영적인 역사가 필요하죠. 이 초대교회의 회복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또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원하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대구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대구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